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최고이십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최고이십니다. 네,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최고이신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네,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예배라는 뜻은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네, 이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능력 있고 가장 힘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며 또한 한 주간을 또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을 맞이하여서 온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아주 어린 손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자는 여러 가족들에게 인사를 하기 시작했고 가장 먼저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인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배를 하고 인사를 했더니 자연스럽게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주머니에서 용돈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무려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받게 되었고, 그 모습을 바라보던 한 짓궂은 삼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삼촌이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나에게 동전 10개가 있어. 이 10개랑 네가 가지고 있는 이 지폐 한 장 나랑 바꾸지 않을래? 라고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아이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것이 더 좋은지. 그런데 삼촌이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한 장이고 그리고 한 개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10개야. 그러니까 네가 바꾸면 네가 더 좋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아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바꾸게 됩니다. 바꾸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가족들이 그때부터 웃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왜 웃었을까요? 아마 이런 마음 때문에 웃었을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10,000원의 가치를 모르기에 100원짜리와 바꾸었던 어리숙한 또는 순수한 그 마음이 너무나 예뻐서 웃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에는 참 가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우리가 생각해도 너무나 귀한 가치들을 품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참 부단히 노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우리에게는 직장을 다니는 이유가 있고 학생들에게는 공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각각의 그 가치를 얻기 위해서 자신에게 임한 그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의 것들 중에서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또는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아마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런 가운데도 분명 때로는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명절에 용돈을 받았던 이 아이처럼 정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가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는 다른 것에 바꾸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령 바로 영적인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 영적인 것들을 세상의 것들과 바꾸며 살아갈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출애굽했던 백성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광야 속에서 그 모세를 따라서 그 지도자를 따라서 40년 동안 황폐한 땅을 걸어 다닙니다. 다니는 동안 그들의 삶 속에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지를 끊임없이 지도자 모세로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로 통해서 많은 실전적인 경험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오르자 백성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의 형제였던 아론과 함께 우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명목은 좋습니다. 목적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정말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끔 만들어 그 가치를 훼손하고 또한 그 가치를 자기 눈들 앞에 얻으려 했던 그들의 죄가 넘쳐났다라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없는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에게 아마 진노하셨고 또한 그 진노로 인해서 심판이 넘쳐났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전체적인 말씀 가운데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사야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보였고, 그리고 그 마음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과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의 값지고 능력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묵상해 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오는 직장을 다니고 있고 학교를 다니고 있고 때로는 여러 공동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 있는 수많은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그 공동체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매체나 또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게 되면요, 정말 세상 속에서 내가 그곳에서 임하지만 때로는 세상은 나에게 손을 내밀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차없이 버리는 그 세상이 있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도 우리를 버리지도 않는 그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는 그런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총 세 가지의 말씀을 나누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대지 첫 번째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본문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미래를 알 수 없는 것,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것만큼 우리의 삶 속에 두려움이나 염려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내가 미래를 알 수 있다면 아마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는 두려움이나 염려는 전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그 두려움과 염려를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또한 맞닥뜨리게 되면요, 우리 삶 가운데 내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내성이 때로는 우리의 삶에 담대함을 주기도 하고 그 어려움과 염려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출애굽했던 백성들이 그 광야를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광야는 너무나 황폐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런 삶 속에서 오직 모세, 지도자였던 그 모세만 따라갔던 백성들의 입에는 무엇이 가득했을까요? 네,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먹을 곳도 보이지 않았고 쉴 곳도 보이지 않았고 안전한 곳도 보이지 않았기에 그들은 그들의 향한 지도자를 향한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겠다라는 그 결정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세는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안전하게 보호하셨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배를 불리셨으며 그리고 필요할 때는 반석에서 물이 나와 그들을 씻게끔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특별히 만나와 메추라기를 얻기 위해 나갔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꼭 하루치 일용할 양식을 챙겨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틀치, 3일치 쟁취할 수 있습니다. 챙겨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온전히 그런 주시는 그 은혜로 통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권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러한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나의 것,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더욱더 챙기고 더욱더 소유하기보다 하루하루에 주셨던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더욱더 감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로 통하여서 백성들 또한 무려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버틸 수 있었고 견고하게 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나온 시간 속에서 혹시 염려하고 근심했던 것들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가장 근심을 하게 했던 것이 무엇이고, 어떤 그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어떠한 생각들을 하였습니까? 또한 어떠한 행동들을 하였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셨습니까? 진정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힘들수록, 내가 염려될수록, 내가 고민될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길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삶 속에 더욱더 하나님이 임재되기를, 또한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소망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삶이 우리의 삶에 큰 능력이 될까요? 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걸 아시기에 우리 삶 속에 공급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급자로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하루하루 채워주시고, 때로는 질병 가운데 힘들어한다면 그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길을 잃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더욱더 창조주 대신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직면한 모든 문제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질서 있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정말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십니다. 빛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해와 달을 만드시고 또 수많은 동물들과 또한 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셔서 그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또는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감에 있어서 부족하지 않도록, 또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루하루를 질서 있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에 모든 것들로 말씀으로 뚝딱 해서 만드신 게 아니고 이때는 이렇게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내가 사랑하는 창조물이, 내가 사랑하는 이 아들과 딸들이 잘 살아내기에 부족함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질서 있게 나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심, 하나님의 채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은 숨기지 않으시고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결코 숨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경주에 가면 대표적인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석굴암입니다. 여러분, 석굴암은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 모든 걸 잘 살펴보면 지금은 아무것도 힘이 없는 우상입니다. 물론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석굴암을 만들며
모든 사람의 삶과 그리고 나라의 안위를 위해서 큰 힘이 되기 위해서 분명 만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그 석굴암을 보게 되면 그 어떤 힘도 없습니다. 변화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그 석굴암을 관리하면서 보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응답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결코 우리와 숨바꼭질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모든 것을 살피시고 우리를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더욱더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보니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네 가지의 생각을 한다. 대표적인 네 가지의 생각을 한다. 그 첫 번째가 세상과 인간은 어디서 오는가? 그리고 두 번째,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인가? 세 번째, 무엇이 선악이고 그 기준은 무엇인가?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렇게 총 네 가지의 궁금한 점들을 아주 예전부터 고민해왔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자신의 삶에 어떤 위치에 있고 또는 어떤 삶을 걸어가야 되고 고민을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답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들을 이끌었던 지도자는 모세입니다. 모세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는 태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고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가 바구니에 띄어서 결국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했고, 특별히 또한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에서 많은 교육을 받으며 양아들로 자라게 됩니다. 그렇게 40년을 보내고 나서 자신의 민족이었던, 자신의 동족이었던 그 사람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그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합니다. 바로 살인입니다. 그 살인을 통해서 그는 광야로 내몰리게 되었고 스스로를 내몰게 되었고, 그 광야 속에서 더욱더 자신의 맡겨진 일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강권적으로 부르십니다. 떨기나무 아래서 그를 부르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소명을, 다시 한 번 더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그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그의 삶 속에 가장 치부되는, 자신의 가장 어두운 면, 가장 힘든 면은 분명 살인이라고 하는 죄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 속에 이것을 지우지 못했던 그의 인생이었지만, 다시 한번 더 하나님께서는 네가 왜 살아야 되고, 네가 왜 나를 따라야 되고, 네가 왜 내가 너를 부르는지를 알려주셨던 그 모세가, 알게 되었던 모세가 그 백성들을 이끄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은요,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바르게 보여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또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분명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계획하며 준비하며 달려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분명히 한 번 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 21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이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네, 여기서 말씀을 보면 두 가지의 말씀 문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 문구가 나타내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 내가 가장 뛰어나고 가장 능력 있다라는 것, 그리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신뢰한다면 너의 인생 가운데 많은 것들을 알게 하실 거다, 알게 할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또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또한 누가 말씀하고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더욱더 그 음성과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되어질 때 분명 우리에게 주는 복은 어떠한 고민과 염려가 사그라들고 우리를 막지 못할 것이고, 그런 고민들 가운데에도 분명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방향들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 더욱더 말씀에 붙들린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 대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은 모든 찬송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23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을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떠한 이유 때문에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네,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 덕분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초점으로 잡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 백성들을 향하여서, 또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창조된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분명히 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10가지 재앙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10가지 재앙을 바라보며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한 묵상들을 해보셨습니까? 저는 그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서 그 바로 앞에 모세를 세우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10가지의 재앙이 저에겐 너무나 길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셨다면 분명 그들을 단 한 번의 재앙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이끌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정말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을 만큼의 크고 강력한 그 재앙으로 인해서 백성들을 구출하고, 그리고 바로의 삶들을 바로와 그 애굽의 나라에 벌을 내릴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부터 10가지의 모든 재앙들을 보여주셨고, 심지어는 그 와중에 백성들도 동일하게 고통을 당한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바로의 왕도 이 재앙을 보며 놀란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 완악하게 하셔서 그 백성들이 나가지 못하게끔, 심지어는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저는 400년 동안 노예로 살던 그 백성들 가운데 어떠한 마음으로 살았는지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1년이 아닙니다. 10년이 아닙니다. 한 대의 세상이 아닙니다. 400년입니다. 무려 그 긴 시대 가운데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를 잡았을까요? 저는 노예의 근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노예의 근성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 새로운 환경들, 새로운 것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분명 무너지고 또 쓰러질 그런 확률들이 높습니다. 또한 그 애굽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신은 노예였고 애굽 사람들은 귀족이며 또는 편안한 삶을 살아냅니다. 왜 그렇게 살까라는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고민을 하며 그들이 우상을 섬겼던,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을 바라보며 그들 또한 그들의 신들을 어쩌면 숭배하면서 선망하면서 살아갔던 그 백성들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10가지 재앙들, 애굽이 믿었고 애굽이 숭배했던 그 신들을 하나하나 재앙을 내리며 그 위에 있는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신을 보여주며 이 너희가 선망했던, 너희가 어쩌면 바라보았던 그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상이야, 거짓 신들이야. 그러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자신의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능력들을 보여주시며 그들 마음속에 있던 노예였던 그 마음들, 부족했던 그 마음들을 해결하시며 다시금 세워주시기 위해서 한 단계 한 단계를 밟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바로 우상 앞에 무릎 꿇었던 모습들, 그리고 모든 혀가 다시금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참 어려운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삶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탓하고 무엇에 핑계를 삼고 있습니까? 혹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향하여서 원망을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원망보다 그 안에 일어나는 이유, 그 안에 일어난 원인들을 더욱더 예배함을 통하여, 찬양함을 통하여 더욱더 알기를 소망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고 다시금 걸을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는 우리가 찬양할 때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아냈습니까? 어떤 태도를 보여주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더욱더 힘들며 어려운 가운데에도 더욱더 찬양하며 감사했던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옥문을 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아무리 어렵더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 늘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들을 마음껏 걸어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고 때로는 형언할 수도 없을 만큼의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이성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끝에는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언제나 말씀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이끄시는 분임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삶의 자리이든 또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들려 있고 또한 붙잡음을 통하여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아름다운 세상 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